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에필로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유치부, 유년부, 삼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물론 삼청년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어린 이들인데 아이들이 북적거리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이시기도 했는데요. 교회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소리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 소리입니다. 네, 아직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에필로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짧은 영상이 덧붙여져서 하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편을 예고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촬영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못다한 이야기, 후일담, 이것을 에필로그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20장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여기서 딱 끝나도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장 더 요한복음 21장도 기록해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 그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영화 끝에 마치 덧붙여진 에필로그 영상처럼 못다한 이야기, 베드로의 에필로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 예배쯤 참석하시는 성도님쯤 되시면요, 성경책 사복음서 부분이 손때가 많이 묻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본문이시겠지만은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말로 게네사렛 호수가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본문은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셨을 때 유아 학살을 저질렀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를 불렀습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7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절반 이상이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증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노라 말합니다. 이때 그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의 직업이 모두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5명인데 덧붙여서 또 다른 제자 둘,
이 두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총 7명인데 이들이 다시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 7명은요,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형이며 7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시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지 너무 과잉 해석, 과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어부들은 주로 오전이나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어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이른 새벽 시장에 가져가서 상인들로부터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취미로 유튜브로 이 물고기 잡는 거를 봐요. 어부들의 삶을 주로 보는데요. 참치잡이도 자주 보고요. 고등어잡이를 봐요. 그러면은 그 배가 항상 새벽에 가더라고요. 연안 부두에 새벽에 도착해서 그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파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밤에 어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일행은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의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단어는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온이 어린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원 7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듯이 친근하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있느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또 메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메가 헬라어로 부정사입니다. 영어로는 no, no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끔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잡은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족족 이상하게 그날은 허탕만 쳤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예, 맞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에 따지거나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7개 실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 있는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곧 기쁨입니다. 예비 신혼부부가 정말 열심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했고 예수님 일행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잔치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다시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은 오늘날로 치면요, 결혼식장 직원들입니다. 빈 접시 치우고 테이블 닦고 있는 직원들에게 웬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저들에게 맥주가 떨어졌습니다, 생맥주통에 그러니까 생수를 부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인들은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명령하신 이가 누구신지 아직 눈치챈 제자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물이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채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수가 153마리라고 우리에게 물고기 수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153마리 물고기 수를 놓고 또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좀 재미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153마리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을 쓴 제롬이라는 학자가 본문의 153마리는 153종류의 물고기 종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잉어다, 붕어다, 틸라피아다, 뭐 다양한 종류였다라는 것이죠. 또 어거스틴은요, 1에서부터 17까지를 한번 나중에 다 더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7까지. 그러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학자는요,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유대인의 수,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153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3마리라는 물고기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일행에게 찾아오신 사건, 밤새도록 허탕을 친 날이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기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역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지, 성경의 방향은 오른쪽이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밑에 물고기의 동향도 아시는 분입니다. 오른쪽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깎아내리는 주장입니다. 단지 물고기가 그 방향에 모여 있었을 뿐이고 갈릴리 바닷속을 훤히 꿰뚫고 계신 주님은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좌우편에 각각 한 명씩 죄수가 있었죠. 그때 한 명은 주님을 저주했고요, 한 명은 회개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7원 중 하나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죄수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죄수를 우리는 오른쪽에 있던 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죄수가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방향을 가리키는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물고기가 오른쪽에서 잡혔을 뿐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5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음을 소리치자 모든 제자들은 육지를 향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베드로만은 배를 타고 느긋하게 주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 헤엄을 쳐서 갑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지금 헤엄을 쳐서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심지어 벗고 있던 겉옷도 다시 둘러입고 헤엄쳐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자신 나름대로 격식을 차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우리가 하객으로 가도 양복을 입고 가고요, 장례식장에 가도 검은 넥타이까지 우리 남성분들은 하고 갑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그가 부인했었습니다. 주님이시라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지만은 또 죄송한 마음도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벗었던 겉옷을 다시 둘러입고 바다에 뛰어내렸겠습니까? 이때 배에 있던 제자들과 육지에 있는 제자들의 거리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50칸쯤 되었더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50칸은 같은 말로 2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의 거리로 약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제자들의 거리는 최소 90m에서 100m 거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일행들은 모두 배를 타고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는데 오직 사도 바울 혼자만 도보로 이동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 이탈이다, 개인 행동이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열정 빼면 시체인 남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가리켜 배신자, 혈기 많고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남자라고 평가절하를 하지만은 사실 베드로만큼 12제자 중 열정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아직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내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지금 식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열정이 식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육지로 다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리고 굽고 계셨습니다. 개수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숯불,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 틈에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가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주님을 모른다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배반의 밤,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숯불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안 좋은 과거의 상징이었던 도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숯불에 지금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회복과 치유, 사랑의 숯불인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신혼집이 용인에 있었습니다. 또 이전 교회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곳 수원화산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용인에서는 산으로 간 고등어라는 생선구이집이 아주 유명합니다. 수원에서 생선구이가 가장 맛있는 곳은 자타공인 풍어 생선구이인 줄로 믿습니다. 연탄으로 굽는 생선은 발로 구워도 맛있습니다.
고등어가 15,000원, 삼치가 18,000원, 갈치조림 2인 가격이 39,000원.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모든 손님에게는 돌솥밥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풍어 생선구이로부터 홍보비를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디베랴에서 그런데 지금 가장 맛있는 생선을 굽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두 본업으로 돌아갔지요. 제자들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부활한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 말입니다. 상처 입은 그들은 오늘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고 회복되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따로 질문하십니다.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연인 간의 사랑, 에도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2번째도 마찬가지고요. 3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에서 필리아로 물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수준으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이 말합니다. 우와, 뽀로로 보고 있네. 우와, 기린이네. 우와, 사자네. 아이 수준으로 낮춰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질문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본래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자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재차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도 예언하고 계신데요. 바로 주님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2팔을 벌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AD 64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 하여 자진해서 머리가 땅으로 향하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끝난 것만 같던 베드로와 제자들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에필로그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기력해지기 쉬운 여름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